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5장 7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공동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뒤 저하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시다.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하면 물질적인 복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풍요로움과 건강 그리고 안정된 생활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좋고 우리의 생각보다 그 뛰어넘는 그런 진정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너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작게는 동정심이라고 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좀 더 크게는 안타깝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작게는 동정심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인데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부자가 강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을 가지고 도울 줄 아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살아남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휼의 뜻이 무엇인가? 긍휼은 머리로 느끼는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심장에서 움직이는 따뜻한 마음이 긍휼의 마음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엘레오스는 상대의 고통을 마치 내 고통처럼 느끼며 그를 위해 행동하는 사랑이 바로 엘레오스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파하는 모습,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차가운 머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마치 내 고통인 것처럼, 나의 아픔인 것처럼 느낄 줄 아는 사람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레오스인데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표현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엘레오스, 이 긍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자비롭고 라는 표현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들어있습니다. 자비로우신 분, 사랑이 넘치시는 분, 그 사랑의 자비가 이제 엘레오스, 긍휼의 마음인데 자비롭고의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악 가득한 사람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 죄악 가득한 사람들을 품으시는 사랑의 마음의 따뜻한 성품이 바로 이 엘레오스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긍휼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입은 사람이 그 긍휼을 입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바로 그 긍휼의 마음이 있고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용서받지 못한 종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18장 말씀에 보면 이제 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가? 하나님은 이 한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갚으라고 하는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갚으라 이야기하는데 그 종이 이제 갚겠다고 하지만 이제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이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을 보고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안 갚아도 된다. 그 내용이 18장 2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 종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의 빚, 엄청나게 큰 빚이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그저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을 주인이 탕감해 준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으니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무슨 짓을 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주인이 다 갚아준 것,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굴레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한 것과 같으니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종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가? 그 뒤에 보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1만 달란트, 이제 엄청나게 큰 이제 빚을 탕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은 그에 비하면 이제 껌값입니다. 작은 돈에 불과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하루의 품삯인데 이제 100데나리온 하면 그것도 큰 돈이겠습니다만 자신이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1만 달란트의 큰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빚을 탕감하여 주지 않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이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을 입은 자이며 그 사람은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인이 불러서 나는 너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구나. 너는 그런 작은 은혜도 베풀 줄 모르느냐 하면서 다시 그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으라라고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긍휼은 이제 먼저 받은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요 따뜻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죄인이 구원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며 나눠주며 전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요 용서받은 사람이요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은 손수 긍휼을 베푸시는 삶을 사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병든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에도 또 보면요,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며 불쌍히 여기셨고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감정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이후에 직접 삶으로 몸소 실천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나병한 자를 만지시고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죄인들의 식탁에 함께 앉으셔서 죄인들의 친구라는 얘기를 들으셨지만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 직접 찾아가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긍휼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모습이며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며 긍휼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것처럼 찾아가는 마음, 찾아가는 모습이 진정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행동 없는 긍휼은 그저 감정 없는, 감정에 불과하고 중신앙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옮겨진 사랑의 실천을 손수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긍휼은 사람들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생각을 바꾸고 소망 없는 세상에 희망이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주게 하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언제나 긍휼의 경험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긍휼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한다면 분명히 세상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세상도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요, 긍휼은 복음 전파의 핵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큰 핍박과 박해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박해 속에서도 버려진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아픈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심한 박해와 아픔 속에서도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논문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사람들. 왜 이상한데 매력적인 사람들일까요? 이상하게 매력 있는 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상하게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아픔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버려진 아이들을 돕고 버려진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힘든데 누가 누구를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핍박과 아픔 속에서도 가난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상한데 매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로마인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라.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800년대 말에 보면 이제 구한말 시대라고 하는데요. 구한말 시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면 그저 이제 마치 거지와 같은 나라가 아니었겠습니까? 가난과 질병과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땅에 이 땅에도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다닐 길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픔과 절망이 가득한 가난과 질병이 찌들어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는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셨고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전하게 되었고 이 땅에 가족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묻기도 하였지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게 하셨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이 땅에 전해졌을 때에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지 같은 나라가 질병과 아픔뿐이 이 나라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화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난도 벗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만들지 못하는 배도 만듭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의료, 교육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복음이 전해지기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시 긍휼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고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누구도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 것인데 그런 세상이 다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긍휼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긍휼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 착하면 손해본다. 요즘 같은 세상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한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강한 자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강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손길에 이끌려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이셨던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선택이셨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지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저 힘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선택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선택이, 강한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긍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긍휼의 선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복수와 보복의 논리를 깨뜨린 진정한 사랑이 이 긍휼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게 합니다. 긍휼은 정죄 대신에 사랑을 품는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긍휼은 무관심 대신에 눈물을 흘리는 사랑을 선택하게 하는 강한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긍휼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은 긍휼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면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흘려보내며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려도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 이 따뜻한 긍휼의 마음 한마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행동에도 긍휼이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손길, 외로운 이에게 함께 해주는 발걸음,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저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전하는 일, 우리 모두가 할 때에 우리 긍휼의 마음이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온 세계로 흩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긍휼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하나 사람에게는 냉정하다면 그곳은 복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닐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가득한 것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긍휼의 장소가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긍휼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차갑고 SNS, 인터넷에 보면 온통 악성 댓글과 비난하는 글과 정죄하는 글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들은 더욱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하고 우리의 행실 속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우리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긍휼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체 역사를 쓰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비록 세상은 차갑고 냉담하지만
그곳에 긍휼의 마음을 심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꾼으로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려운 때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비록 세상은 지금은 차가운 모습이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받은 긍휼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 긍휼을 다시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 대신에 용서를 하게 하시고 무관심 대신에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그런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고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